오늘은 믿음과 행함을 시작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이 선택되었고, 이분의 책이 이지 와이트께서 저서한 책이고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서문이죠. 서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칭의와 성화의 위대하고 주요한 진리들에 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별자가 여러 해에 걸쳐 주님의 기별자는 여기 지금 이지 와이트 여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그것들을 설명한 그대로 그에게 자세히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서문은 지금 이지 와이트 에스테이트 그 문헌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제공해 주기 위하여 1881년부터 1902년까지의 18개의 기사들을 엘렌지와의 유산 관리위원회, 여기 나오네요. 특별한 체계 없이 연대순으로 여기에 모았다. 그의 설교와, 즉 이지 와이스의 설교와 기사들은 교회를 위한 리브 앤 헤럴드지와 일반 사회를 위한 Signs of Time, 시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시조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에서 체계화된 그대로 구원의 근본 진리들을 조리 있게 개설하고 있다. 1890년 원고 36의 서류에 명확한 설명으로 소개되고 있는 몇 개의 선택된 항목들은 1888년의 대총회 이후 어려웠던 시기에 집필되었는데 그때는 그가 다른 곳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백성들이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잘못된 관점을 취할 큰 위험에 놓여 있었다. 1890년에 제목 없는 원고에서 그는 분명한 말로 그 문제들을 규명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였다. 믿음과 행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으로 미혹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엘렌 화이트의 상이한 때의 요긴한 진리들을 다룸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들을 많이 따르고 있지만 그것들의 본래의 전후 관계대로 설교와 기사와 원고들을 읽음으로써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각자는 그 주제에 관한 균형 잡힌 제시이지만 때로는 독특한 강조가 주어진다. 기사들 중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지면 관계상 중요한 부분인 믿음과 행함만을 포함시키고 축소시켜 버렸다. 부제들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장들의 제목들은 편집자들에 의하여 붙여졌으나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시도는 없었다. 그의 서적들과 다른 많은 설교들과 기사들은 이 중요한 진리들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들을 속도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주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그는 또한 계속되는 기사들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특별히 주님의 지도를 받은 자의 일관된 위치를 발견할 것이다. 잃어버린 윈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오직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초를 둔다. 이 교훈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희생제물이 된 양을 죽였을 때에 에덴의 문 앞에서 가르쳐졌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오직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초를 둔다. 이 교훈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희생 제물이 된 양을 죽였을 때 에덴의 문 앞에서 가르쳐졌다.
그것은 모세가 구리뱀을 쳐들었을 때에 광야에서 가르쳐 졌고, 그리하여 혈관 속에 독사의 독을 가진 백성들이, 우리의 혈관 속에 독사의 독을 가졌다네요. 아니, 이 말은 꼭 그런 말보다도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쳐들 때에 혈관 속에 독사가 뱀이 물어가지고 독사의 그 말이군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 광야에서 독사들이 백성들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 속에 독사의 독을 가진 백성들이 구원의 상징을 바라봄으로 회복되었죠. 구리뱀이 높이 쳐들어졌었죠. 여기에도 이렇게 질문이 있을 법하고 여기도 상당하니 이해하기에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곳이죠. 여기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읽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 어려운 문제들이 장문들이 나올 때, 문장들이 나올 때 약속하신 계시의 영을 내리셔서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쓰여진 영감의 책들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졌다. 그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졌다. 우리는 거듭거듭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배우고 있으며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배우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죠. 진정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에 의하여 드러난다. 이 말씀 참 중요하네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믿음은 행함에 의하여 드러난다. 다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믿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 균형진 강조는 다소 규칙 없이 선별된 이 작은 책에 있는 자료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가인에게서 시작하여 여러 세대를 지나는 동안 큰 원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이 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든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어떤 신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든지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 어떤 장소들을 순례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교회의 금고에 돈을 바치든지 착하고 고결한 삶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하든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은총과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의 거민들을 이끌음으로써 잘 봐요. 누가 이렇게 오류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즉 사단이 언제 때부터 가인에게서 시작하 여러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죄인 된 사람이 자기의 자기가 뭔가, 여기 나오죠.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은공과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의 거민들을, 세상의 거민들을 사탄이 입금으로써 무엇을 반대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섭리에 반대해 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반대해 왔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쉬워 보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구원이 부분적으로는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아, 맞아요. 여기 아주 굉장한 이해를 잘 해야 되네요. 초기 제칠 안실 예수 재림 교인들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발견하였을 때 율법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들이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 유익하지 못한 결과들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양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여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 율법과 복음에 관한 기사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배경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대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책자가 포괄하는 20년 기간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1888년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 개회에 앞서 목회자 수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본 진리가 강조되었다. 엘렌 와이스는 그것을 거의 잃어버렸던 진리의 회복으로 특징지었다. 그 회합에서 그는 그 주제에 관하여 아무런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책임은 참석자들이 이지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가 제시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계속 열어놓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강조를 받아들이는데 혼란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혼란이 느껴지네요. 청중들 중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중간 입장을 취하였고, 다른 이들은 거부하였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기록은 분명히 전한다. 참. 그 총회 이후로 엘렌 화이트의 설교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설교와 화이트 여사의 저서를 통하여 재림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처음에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사상이 제시되었을 때 거부하였던 많은 사람들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진리는 계속 오픈으로 나아가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에 포함된 기본 진리들은 너무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더 이상 엘렌.G. 와이트의 서적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 주제는 그의 많은 책 속에 스며 있었으며 정성된 예증들이 여기에 저기에 나타났다. 그는 1893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그 내용은 가려 뽑은 기별 제1권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약 50쪽 분량으로 실려 있다. 그 부분을 읽도록 권하는 바이다. 여기다 적어 놔야 되겠네요. 이거를 여러분도 이거를 적어
나왔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Selective Message이죠. SM. 한국말로는 가려 뽑은 기별. 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1권, 1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SM이에요. Selective Message. 그걸 읽어보라고 하네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온기 속에 거하는 경험을 오늘 누릴지라도 내일은 부주의와 억측으로 그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것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개인의 경험이므로 다소 와해되기 쉽다. 그것은 신학적인 쟁점을 분명히 하려는 논쟁을 통하여서는 오히려 퇴색될 수도 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두 용어의 정의 속에 흔히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도입한다. 어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서 영감보다 더 세심해지고자 하는가? 마치 영혼의 구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 것처럼 왜 세밀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하는가? 모두가 동일 시각의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이 나왔네요. 참고로 원고, 그 다음에 어, 아마 이게 재림교 성경 주석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더 자세히 보면 나오겠네요. 주님의 기별자가 여기서 제시한 진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요한 주제를 분명하고 조화롭고 알기 쉽게 해주는 것이 본 편집위원들과 워싱턴 DC에 있는 엘렌지 와이트 유상관리위원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됐죠? 이게 꼭, 쉽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예시하네요. 믿음과 행함. 1장. 아, 이게 1장이 얼마나 긴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십시다. 1장. 이렇게 많네요. 하나, 둘, 셋. 예, sub타이틀이 10개나 되네요. 1장. 엘렌 와이시 논제를 명확히 함. 예. 이게 이게 이해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했다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말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외관상 사람의 헌신과 경건과 성화의 부족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계층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곡해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혀진 조건과 일치되기를 등한히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믿고 순종하라 하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에게 새로운 빛,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비친 귀중한 빛의 광선들과 반대되는 위치에 스스로를 두는 자들 측에도 충분하게 동일한 큰 오류가 있다. 먼저 불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보지 못한다. 나중 불의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더 중한 것,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등한히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 이해의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한편으로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켰고,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 다른 관점에서 거의 동일한 일을 해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완전한 의미를 백성들 앞에서 지지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이론과 논리를 도입하여 논쟁적인 설교를 해왔다. 괘씸하지 않은 자들이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해왔다. 그들의 마음은 살아있고 매어 달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감격의 증거를 결코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일과 용서에 대해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대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세상의 구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네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신하고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슬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의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라.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그 모든 가능성을 바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보호에 맡기는 바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마음과 정신의 밀실을 비추는 빛의 줄기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영혼은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빛이라고 부르는 편견으로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빛이 심령의 밀실들을 모두 채우게 될 때 하늘에서 오는 빛은 환영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율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었고,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논제를 명확히 했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